오늘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가 뭐 한동안 지금도 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BTI 같이 이런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런 거를 좀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잘 믿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굳이 꼭 MBTI 같이 전문적인 성격 유형 검사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분류하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중산층, 뭐 수급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로 따지기도 하죠. 뭐 지방대, 뭐 인서울, 뭐 스카이, 뭐 종교로도 따집니다. 뭐 교회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 뭐 종교가 모인 사람과 아닌 사람. 뭐 아마 어떤 각자 나름대로 사람들을 제일 분류하고 평가할 때 보는 기준이 각자 나름대로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키를 가지고 분류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키에 따라서 사람은 총 4종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키도 큰 사람과 키만 큰 사람, 키만 작은 사람과 키도 작은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4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무능하고 악한 사람, 유능하고 악한 사람, 무능하고 선한 사람, 유능하고 선한 사람. 이 6장에 나오는 사람들 등장인물은 일단은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은 뭐 보나마나 유능하고 선한 사람에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다리오 왕이 있고요. 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장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면, 6장의 내용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일대를 장악했던, 중동 일대를 장악했던 페르시아 왕, 그 다리오 왕이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고위직의 신하 역할을 했지만, 나라가 바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을 제안하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왕 그것을 이제 수락하게 되고, 다니엘은 사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죽지 않고 다니엘을 시기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6장의 내용이죠. 주일학교에서도 뭐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좀 다리오 왕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 다니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리오 왕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일까? 그가 무능한가 유능한가? 먼저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리오 통치 방식인데요.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장악했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그 다스림을 위해서 고관 120명, 그러니까 지방마다 지방 장관이죠. 그런 지방 장관을 120명을 두고 그 120명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통치 방식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시키고 그 세운 그 인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또 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그런 서포트를 해주고 또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그 사람의 인격 위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세운 사람 중에 다니엘이 포함됐다는 걸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리오 왕이었으면 다니엘을 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때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평생 바벨론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잡혀와서 그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바벨론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여전히 충성할지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출신 성분을 보면 유대인이죠. 그 당시 일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약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굳이 다니엘을 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유능한 모습, 그 안에 정직한 모습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높이 사서 그를 과감하게 등용합니다. 이걸 보면 다리오 왕은 무능하냐 유능하냐를 따지고 봤을 때 무능하다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나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유능하던 거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 그가 선한지 악한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왕 주변에 있던 총리와 그 신하들, 고관들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인이 된 거죠. 왕궁에 들어가면서 그 수십 년을 그 정치판에서 이제 생활해 온 거예요. 그 바닥에 몸을 오랫동안 담가왔습니다. 그쯤 되면 사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어도 뒤지고 뒤지면 뭔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아무리 털어봐도 요즘처럼 검찰을 동원해서 아무리 털어봐도 아무런 그런 먼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악한 정치인들, 꾼들이죠. 악한 정치인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털어내고 누군가를 뭐 끌어내리려고 할 때 아무리 털어도 나올 만한 게 없으면 이들이 하는 수법이 있거든요. 없으면 만들면 되지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을 제안합니다. 다니엘을 타겟으로 삼은 거죠. 근데 왕은 아마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의 행동을 보면 그 다니엘을 살리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이 그 직접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기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밤이 새도록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 것 같아요. 밤 한 잠 못 자고 나를 꼬딱 세우고 이제 그가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뛰어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죠.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다리오의 심성은 착한 것 같습니까? 악한 것 같습니까? 뭐 비교적 착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왕은
왜 총리들과 고관들이 제안한 법령에 사인을 한 것일까? 왜 이 법령에 사인을 한 것일까? 자기 외에 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그 행위를 불법으로 이제 단정해 놓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 법을 왜 왕은 선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찬성한 것일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법이 있을 만한 국가는 뭐 좀 되겠습니까? 북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이 마음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어떤 뭐 김정은, 뭐 김일성, 뭐 김정일처럼 그런 독재자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법령에 사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의 자리에 올랐던 다리오 왕은 자기를 어떤 신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그는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그 욕망을 지지해주는 어떤 법령을 제시하니까 그는 고민하지 않고 사인을 합니다. 네가 곧 하나님이야. 너 말고는 너 외에 더 높은 사람은 없어. 네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이 받은 가장 달콤한 유혹이고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에게 했던 유혹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혹의 뿌리, 이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의 상태, 다니엘을 총애하고 다니엘을 아끼는 걸 보면 어떤 왕이 신하 한 사람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뭐 그가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만 보면 그는 악하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의 상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의 이 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널 건져줄 거야 라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줬다,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라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놓고 벼랑 끝으로 막 몰아놓고는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악덕 사장이 되고서는 괴롭히고 힘없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자기 욕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저 다니엘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왕의 아쉬움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을 허락해서는 안 됐었던 겁니다. 비록 강교한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의 음모였다는 것을 그가 몰랐더라도 처음부터 이 법령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을 시행했던 왕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극도로 교만하고 사악한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 금식도 했어요. 밤잠 못 자고 날을 꼬딱 세웠습니다. 그렇게까지 다니엘을 아꼈다면 이 왕은 그 법령을 다시 취소했어야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이 법령을 취소했어야 돼요. 왕이 그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서명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요? 정말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후에 이 법령은 취소됐을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됐을까요? 취소됐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이후에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멈췄을 것 같습니까?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만약 이 법령이 계속 유효했다면 다니엘은 다시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왕은 법령을 아마 취소했을 겁니다. 이걸 제안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법령을 취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취소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을 그렇게 아낀다고 사랑한다면 취소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찬성했던 법안을 하루 만에 뒤엎는 그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는 것, 내가 옳다고 여겼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높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건 확실해요. 막 난폭하고 폭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실력 위주의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다니엘 같은 신하를 총애하고 또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역시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그 모든 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지막 자존심, 그 마지막 욕망은 끝내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유능하지만 악한 왕이었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일삼고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편에 서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결국 자기 위주로 내가 가장 모든 것에 그런 주권자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 틀 안에서만 그가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은 악했던 다리오 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다리오 왕처럼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서 밤잠 못 자고 새벽에 달려갔던 그런 모습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또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나를 최고로 여기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다리오 왕의 악함을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40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나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남들보다는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것처럼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금식과 이 신앙적인 말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거라도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다리오 왕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 틀 안에서 이 틀 안에 사는 사람이 남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당연히 내 거라고 여기는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말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 말고 누구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만둘 수 없어라는 그 틀 안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결국은 다리오일 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마주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리오에 대한 이거죠. 괜찮고 멋진 사람이지만 그는 끝내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 아까 그 카테고리에 의하면 유능하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다리오와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적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끝내 내 고집대로 하고야만은, 끝내 내 욕심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다니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법령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참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모습,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근데 하지만 굳이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들어요. 지혜롭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법령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죽기를 각오했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모함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여기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꺼도 될 것 같아요. 다시 기다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털어놓고, 그래도 안 된다면 자기 발로 찾아굴에 들어가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했다면.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무의미하다, 무모하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는 것, 이게 늘 항상 가장 탁월하고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때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핵심은, 이 사건 핵심은 다니엘은 절대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골방에서 하면 안 되나? 30일 동안만 기도 쉬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이 내용의 큰 주제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30일간 기도를 쉬었다고 해서 다니엘이 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율법에 나온 조항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했던 기도대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조항이 아니에요. 안 해도 율법 어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쉬어도 되는 것도 알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잘 고집스럽게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를 보는 거예요. 그 다리오가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한다거나 사자굴에 혹 들어가게 되면 날 건져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뭘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의 이 태도는, 이 삶은 사실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만약 숨어서 기도했다면 또는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었다면 그랬다면 어떤 모양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리오 외에는 참 신이 없다. 다리오가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안에서 지금 이 법안이 마련된 거잖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몰래 기도했다거나 또는 뭐 기도를 쉬었다거나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남들이 보기에도 다니엘도 다리오를 주인으로, 신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아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삶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다리오가 신이라고 할 때, 모두가 다리오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몰래 기도하게 되면 아, 다니엘도 다리오를 신으로 여기고 있고 주인으로 여기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의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고백적 행위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절하지 않았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그는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저 다리오가 아닌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든 것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행동 속에도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는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앙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한결같이 6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기도 시간에선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리오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그는 다리오를 만약에 섬기게 되면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그걸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죽음을 대면하는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다리오가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위기 순간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면 적어도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형통과 고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고 기도를 절실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사자굴이 안 두려웠을까요? 다니엘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한 거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택한 다니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뻐했던 것은 사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진짜 기뻤던 것은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사자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다는 것. 그게 다니엘의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기도 못할 수도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이름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크고 중요한 거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중요한 거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셔서 사자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모르고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기도를 놓을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고난을 택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자굴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다리오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굴을 각오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했던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겠게요. 여러분은 다니엘입니까? 다리오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둘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상식적이고 또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다리오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 그분을 놓칠 수 없었던 사람. 다리오가 주인이 됨을 용납할 수 없었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동기가 있다면 바로 이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수고하면서 또 주일학교도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큰
그런 원동력, 삶의 동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